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바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은사와 선물과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기도의 삶으로 살았던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생활에도 실패한 사람이다. 결국 기도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강력한 방법도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뭔가 일이 잘 되거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를 경험하는 지름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실패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요,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1000번제의 제사였죠.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 과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산당에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백성들과 똑같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브올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와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행했던 이 1000번제의 제사는요, 가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제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솔로몬이 준비한 예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데에만 해도 일주일에서 8일 정도 되는 길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마음, 그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열정과 마음이 담긴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오늘 솔로몬의 꿈에 현몽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과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의 대답에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가야 될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모형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바로 감사가 충만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큰 은혜는요, 바로 다윗 왕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는 것, 즉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그것을 솔로몬은 큰 은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에 자신의 어떤 필요나 내면에 있었던 소원을 내어놓았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봤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이 감사의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삶의 자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현재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지금의 순간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맡겨버리고 의탁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이 감사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감사라는 개념은 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95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은 주로 예배의 때에 사용이 되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시편 저자는 자기 혼자만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찬양과 예배의 순간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것은 감사였던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감사의 모습을 매우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질병의 치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던 것도 아니었죠. 단지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 뿐인데 나병 환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길을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최소한 그들 모두가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한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몹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을 받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국의 작가인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삶 속에서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감사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결국 매일매일을 감사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감사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믿음은 바로 감사로 완성이 되고 감사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감사가 가득한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고요, 또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하루의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은요, 철저한 겸손의 고백이 있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7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이 솔로몬의 나이를 지칭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춘 겸손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겸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충분히 우쭐해질 수 있었고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실존을 분명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절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20살 청년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개를 숙였던 것이 아니라 내면에 품고 있었던 그 겸손함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윗의 왕궁은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거했던 그의 왕궁은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왕궁은 그의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만큼 굉장히 사치스러웠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의 사치와 솔로몬의 허영심 때문에 결국 다윗이 통치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무분별하게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하면서 외국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 결국에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 수도인 예루살렘 땅까지 세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영민한 인물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 본인 스스로가 왕국 분열을 촉진시키는 주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다윗의 겸손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그 소식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나쁜 소식이었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자세는요, 회막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회막에 들어가서 앉아서 편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 분명했지만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겸손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일찍이 그 겸손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제일로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기의 이름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존과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분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 동안 사역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은 21년 동안 아프리카 땅 케냐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는 선교지로 역파송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국내로 역파송이 되어서 한국 청년들을 멘토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사역하실 때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눈망울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다녔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면의 생각들을 품으셨다고 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을 사줘야겠구나. 이 녀석들 배가 고플 텐데 밥을 줘야겠구나. 빵이라도 하나 사줄까?
이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을 치료해 줄 병원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선한 마음들과 선한 생각들이 마구마구 생겨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여라고 크게 외치기도 하고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내면의 비통함과 안타까움, 내면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담아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외침이지만, 짧은 외마디 부르짖음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애환과 슬픔과 아픔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뭐가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특별한 필요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에 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다른 것들을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입술에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담아서 기도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아이임에 불과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찌 감사한지요. 라는 그 겸손한 마음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 바로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흔드는 강력한 기도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줄 거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문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 실상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장수나 그리고 부와 명예, 원수의 생명 등은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흔히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구하고 소망했던 그런 요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개인적인 그런 영화와 영광, 개인적인 번영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즉 백성들의 평안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겸손한 솔로몬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이타브라는 단어인데 해석해보면 아주 기쁘다, 아주 좋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 기도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렸던 기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요, 다윗과는 다르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는 다르게 왕궁 속에서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서 자랐죠. 솔로몬은 결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자 최고의 가치는 바로 왕궁에 가득했던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서 얻을 수가 있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통치의 대상,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쩌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솔로몬은 이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은총을 받아서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으며 더욱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지혜롭게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홍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요, 날마다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무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길을 발견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만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확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하나의 기도는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의 순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야 될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때 그렇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85년 부활절 26살의 나이로 한반도 땅에 보내진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만 보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게 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의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1916년
미국 뉴저지주의 한 병원에서 소천하였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내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문에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겸손함의 고백,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오직 온통 조선 사람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살아생전에 조선의 복음화를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감사와 겸손의 기도, 또한 조선 사람들을 향한 가슴 절절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의 강구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이 민족과 이 땅의 복음화로 그 기도가 이미 오늘날 아름답게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요, 결국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사라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로만 수를 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큰 사람으로, 큰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작은 아이가 되어서 날마다 겸손의 모습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내 삶 가운데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한 영혼, 소외된 이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 사람에게 쌓아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모든 필요 속에서도 간절히 찾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와 나의 분수,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오늘날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품어야 될 한 영혼이 누구인지, 그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에게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